자, 오늘 제목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요절은 마지막에 읽었던 5절과 6절 이 두 구절이 오늘 이번 주 요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해 놓으시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말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난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언급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동정녀 탄생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두에서 언급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언급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자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세 직종이 있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5번인가 나와요. 5번.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을 잘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 문제 해답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늘 첫 번째 말씀 되겠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뭘 준비하라 그랬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잘 준비하면 우리는 시간이 짧은 사람은 3분 만에,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5분 만에, 10분 만에, 30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 강한 용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 뜻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렇게 말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제사장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던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안에 있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서 죄에서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얼마든지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걸 잘 모르겠으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적어보세요. 정말 우리 이것을 잘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3대 기능 중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은 세 직분 중에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자, 해마다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속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라. 피 없이는 아니 되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것도 해마다. 해마다 한 것은 보면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7절 같은 장이죠. 그 다음 절에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예수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차이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피? 자신의 피, 자기의 피로, 그것도 해마다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단판에 성소에 들어갔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 의식은 이것은 단판에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쭉 말씀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달리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제도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 피 흘리는 속죄 의식을 해야 했고 백성들의 또 죄를 위해서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흠이 없고 그런 죄가 없으시다라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해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큰 마음 먹고 잡아야 돼요. 송아지. 요즘 송아지 한 마리도 비싼데. 그것 해마다 잡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참 그게, 아니면 식구대로 잡으려고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요즘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우리가 3절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즘 11월, 12월에 우리가 묵상하는데 히브리 말로 파다, 가리라는 뜻인데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고 재산, 동물, 노예를 되찾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다. 이것을 이제 다른 용어로는 테텔레스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가상 7언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있는데 그 가상 7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보겠는데요.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가상 7언 중에 가장 나중에 한 말씀이 뭐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수했다, 완료했다.
맡겨진 임무나 사명을 완벽하게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구원 사역을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지불 완료, 빚을 모두 갚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대속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완성,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그 사용의 말에 바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술가가 그 그림을 완성했듯이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히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죄의 값을 다 모두 지불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승리와 성취의 선포이기도 한 그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패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간 것 같지만은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도 지난번에도 이사야 7장 했지만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활동했다 그랬죠?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700년 전에 어떻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했는가?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그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읽었던 이 4절, 5절, 6절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단순히 십자가를 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장애를 그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 오늘 암송 9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6절에도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저 뒤에 12절에 가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담당해야 할 죄는 어떤 죄냐? 한 사람의 전인적인 죄, 전인적인 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람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잘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는 육체, 신체만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상태도 건강해야 되고 그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그런 것이 건강한 죄. 어떤 사람은 꼭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안 싸운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아주 원만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신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도, 정신도,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치유, 건강에 대해서 전인적인 구원의 그런 해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뭐는 뭐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과 죄, 이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고, 예수님의 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참 그 잔인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권사님들 한번 그거 보고 오세요 하니까 어떤 분 말씀을 잘 들어서 영화관에 갔는데 잘 보셨습니까 하니까 못 봤어요 그들이. 왜 못 봤냐 하길래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냥 눈 감았다고. 너무나 끔찍해서 눈 감았다고. 그래서 또 다음에 와서 가서 한번 보라고 하니까 또 갔대요. 눈 뜨고 봤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잔인하게 그 그냥 철 그 침을 박은 것으로 막 해초리로 이렇게 치는 장면, 피투성이가 치는 사람 옷에도 다 튀기고 그러죠. 실제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요.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보다도 얼마나 잔인한 그 모습이지.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읽어 나가지만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 정말 그야말로 눈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 군사님 한 말이 맞아요. 눈뜨고는 못 봐서 그냥 그 장면 눈 감았다고. 소리만 들었다고. 처음은. 두 번째 눈을 뜨고 실제로 또 보니까 이를 깍 악물고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세요.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채찍 맞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례 문답을 공부하면서 목사님 물으면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다면 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려니까 교육은 제대로 받았죠. 예. 하여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폴 틸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죄는 분리요 단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1절에 2절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다 막아버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죄가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천정이 막아서 하늘을 볼 수 없듯이 단절시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6절에 그랬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 대신 희생을 치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용서,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치유를 이루셨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고 육체는 정신의 지배, 육체와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했죠.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실타래처럼 잘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둔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뎌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서 영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정신적인 치유인데, 아까도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이것은 마음의 치유, 마음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내면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 평화는 이스라엘에서 인사하는 그 인사가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죠.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온전함, 안전하고 만족하고 관계의 평안함을 다 포괄하는 히브리적인 단어 개념이에요.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샬롬, 아침에도 만나면 샬롬, 저녁에도 만나면 샬롬. 저도 아침에 그 일종의 하나의 복음 편지로 볼 수 있죠. 거기에 마지막에 샬롬 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이런 인사의 의미가 담겼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샬롬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넘어서 온전함, 안전, 만족, 모든 관계의 평안함이 다 거기에 포함된 그런 의미가, 평화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근심과 걱정을 잠재우고 대신에 안식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마음이 늘 두렵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마음이 눌리고 불안하고 걱정으로 쌓여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보세요.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평안, 정신적인 평강, 안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 예수의 피권세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인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저주, 고통, 질병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또 마태복음 여기에서 다 인용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졌다는 것은 담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 연약함, 질병을 대신 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속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다가 요즘 또 제3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요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건 뭐냐? 치료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한 자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 기도가 그냥 기도 같지만은 얼마나 강력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래요. 간증을 해요. 다른 같이 진단받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고. 바로 기도 덕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역에서 온전한 화해,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 중에 시달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있어요. 그런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오면 살고 생기를 얻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안 되려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안 되려는 한 사람 그 형제를 개인 전도로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대중전도의 명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무시해서 안 돼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니 우리가 통상 전해보면 1만 명 전도자 간증 이런 간증하잖아요. 어떻게 1만 명을 전도했나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한 사람이 1대1로 1만 명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또 뭉텅이로 또 전도를 해오고 막 뭉텅이 전도해오고 다 합치니까 1만 명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을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 헌신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큰 결실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일에 우리 각자가 헌신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까도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바로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회복해서 위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때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죄의 문제,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한 3번, 짧으니까 한 3번 연속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생명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을 주께로 초청하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옴으로 샬롬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게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 전인적인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를 다 이루셔서 또 사회적인 관계 치유까지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이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 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저 북녘 땅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